네, 추운 날씨 속에도 은혜를 사모하시고 오신 여러분들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앞에 슬라이드를 준비했는데요. 말씀 한 구절 읽고 오늘 말씀 함께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저희가 이 요한복음 3장 16절의 말씀을 가지고 4주간에 걸쳐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하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제가 나눴던 것을 잠깐 여러분과 같이 나누고 이번 주에 말씀을 봤으면 좋겠습니다. 세상을 구성하는 많은 영역들이 있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그 중에는 눈에 보이는 영역이 있고 또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영역이 있다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이런 영적인 영역에는 두 극단이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첫 번째는 영적인 것을 전혀 신봉하지 않는 과학 만능주의, 그죠? 과학으로 모든 것을 다 설명할 수 있고 과학이 인간의 근원적인 것까지 설명할 수 있다는 것이 있었고요. 두 번째로는 또 영적인 극단주의로 가는 신비주의가 있다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이러한 영적 세계의 핵심에는 두 가지 질문이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드셨을까? 아니면 인간이 하나님을 만들었을까? 이 두 질문이 우리 영적인 세상,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에 대한 가장 핵심에 있지 않나, 제가 그렇게 질문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신의 존재를 증명하기 위해서 노력을 해왔죠. 지금도 너무 많이 하고 있고요. 하지만 과학의 불완전성, 왜냐하면 과학도 발전 진행 중이기 때문에요. 그리고 증거의 양면성 때문에 이런 신과 영적인 삶의 본질에 대해서 과학이 증명하거나 규명한다는 것은 힘들다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나서 저희가 우주의 그림을 그려봤었죠. 기억나시나요? 이번 주에 또 뉴스에 보니까 저희가 살고 있는 은하계에, 제가 1000억 개라고 말씀드렸는데 2000억 개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만큼 이렇게 확실하진 않은 것 같아요. 그죠? 그리고 지구처럼 생명체가 살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골디락스 행성이라고 하는데 그게 한 400억 개에 달한다고 합니다. 쇼킹한 뉴스였는데, 저는 그만큼 불확실한 거를 저는 보여준다고 생각해요. 오히려 생명체에 대한 가능성을 보여주면서 우리가 더 갈망하고 뭔가 미지의 세계, 영적인 것을 원한다는 것의 증거가 아닌가 저는 생각해 봅니다. 그래서 천재과학자인 뉴턴이 이렇게 고백했다고 했지 않습니까? 이런 행성과 우주의 규칙성, 또 신비를 보면서 누군가의 의도와 디자인이 아니었다면 이것이 불가능했을 거라고 천재과학자 뉴턴은 고백을 했습니다. 우리가 온 우주와 지금 이 자리에 있는 나의 근원에 대한 물음을 던졌을 때 우리의 선택권은 몇 가지라고 제가 말씀드렸나요? 네, 두 가지밖에 없다고 말씀드렸어요. 첫 번째는 이 모든 만물, 사람과 우주와 이 모든 것들이 우연히 생겨났든지, 아니면 누군가가 목적을 가지고 디자인했든지, 해석하기도 우리의 선택은 두 가지밖에 없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런데 로마서에서 이 보이지 않는 영적인 세계, 하나님께서는 이 보이는 세계 가운데 자신의 신성과 영적인 것들을 다 드러내 보여주셨고, 이것들을 나중에 인간들이 핑계치 못할 거라는 것을 성경에서 말해주고 있다고 제가 보여드렸습니다. 그리고 장님이 마치 코끼리의 부분을 만지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전체를 다 볼 수 없듯이, 우리도 이 광대한 우주와 이 만물의 신비를 인간의 지성과 인간의 한계적인 능력을 가지고는 다 살필 수 없다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우리는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서야 된다고,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증명의 대상이 아닌 관계의 대상이신 그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를 맺으면 좋겠다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여기까지가 지난주의 내용이었는데요. 여러분, 하나님이라는 분과 인격적인 관계를 한번 맺어보셨습니까? 그분과 인격적으로 대화하고 그분의 사랑을 느끼고 그분이 지금 나를 생각하시고 온 우주를 운행하고 계실 뿐만 아니라 지금 나에게도 관심 있으시고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 그것을 저희가 함께 느끼고 알아가는 시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살펴보신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온 우주와 그 세상을 그분의 목적을 가지고 창조하셨어요. 그죠? 그분의 목적을 가지고 디자인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이 광대한 우주를 만드시고 저와 여러분을 만드신 그분께서 왜 우리를 만드셨을까요? 왜 이 우주를 창조하셨을까요?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합니다. 뭐 우주가 엄청 넓었는데 하나님이 혼자 계시니까 좀 심심하지 않으셨을까? 외롭지 않으셨을까? 그래서 인간을 만들지 않았을까? 아니면 뭐 이렇게 피조물을 만든다면 우리가 무슨 물건을 만들어도요, 우리가 이용해 먹으려고, 내가 유익을 얻기 위해서 그렇게 만들잖아요. 하나님도 인간을 만드실 때 그렇게 만들지 않았을까? 아니면 뭐 그냥 하나님이니까, 신이니까 그냥 아무 이유 없이 만들지 않았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저희가 쉽게 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지금 이 앞에서 뭐 약 한 150분, 한 200분 가까이 되는데 여러분의 얼굴을 한 분 한 분 이렇게 바라봐도요, 그 이유가 있는 것 같아요. 다 다르게 생겼어요. 너무 신기하지 않아요? 어떻게 이렇게 다 다르게 지으셨을까? 저는 분명히 이유와 목적이 있다고 생각해요. 저희가 믿는 성경을 자세히 살펴보면 그분께서는 사랑의 교제, 사랑의 관계를 나누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을 창조했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뿐 아니라 놀랍게도 창조주이신 하나님은 자신이 받아야 할 영광과 자신이 받아야 할 찬송을 피조물인 우리에게도 같이 나눠주기 위해서 우리를 창조했다고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너무 놀랍지 않습니까? 우리 인간을, 피조물을 자신이 어떤 부려먹는, 자신이 이용해 먹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사랑, 자기가 받아야 될 그 영광을 함께 나눌 존재로 우리를 지으셨다는 것이죠. 저는 너무 이것이 감사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성경에는요, 삼위일체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들어보셨죠? 여러분, 삼위일체를 애써 설명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설명하다가 이단돼요. 네, 많은 이단이 그거 설명하려다가 이단됐거든요. 삼위일체, 뭐 세 분이신데 한 분이신가 보다, 이렇게 이해하면 됩니다. 성경에서 삼위일체 중에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불리는 분이 있죠. 누굽니까? 예수님이십니다. 참 외람되게 들릴 수도 있지만 심지어 하나님은 예수님처럼 저희를 그분의 딸이요, 그분의 아들, 그분의 자녀로 삼기 원하셨던 거예요. 여러분, 이 사실이 여러분 마음속에 다가왔으면 좋겠어요.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를요. 그래서 그분이 가지고 있는 그 완전한 사랑을 우리에게 주시고자 우리에게 자유를 주시고 우리의 인격을 존중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오늘 말씀은 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자신이 만드신 것을 너무나 사랑하셨어요. 창조하신 세상, 저와 여러분을 바라보시면서 좋았더라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볼 때도 뭔가 좋은 게 있잖아요. 우리가 바라볼 때 아름다운 것이 있고 훌륭한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창조주가 보시기에도 저와 여러분이 좋았다는 거예요. 얼마나 좋았을까요? 저희가 예전에 한번 배운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흔히 생각할 때 우리가 사회가 발전하고 과학이 진보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의 세상이 점점 더 좋아질 거다, 더 발전할 거다라고 생각하는데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우리는 처음이 좋았다는 거예요. 우리는 시작이 좋았다는 거죠. 우리가 생각할 때 과거의 사람들은 왠지 원시인들 생각하기 쉽고 미개한 사람들 떠올리기 쉬운데 그러지 않았다는 거죠. 사실은 그것이 아니라 세상은 처음이 훨씬 더 좋았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우리의 어린 자녀들 바라볼 때 그런 느낌 들지 않으세요? 제가 이런 얘기하면 이제 부모님들이 4살 이후에는 그런 게 없다고 이제 8개월짜리 애를 가지고 있어서 그렇다고 저에게 말씀해 주시더라고요. 감사하게도 주님께서 8개월 아들 이제 아버지를 이 앞에 세우셔서 이런 말을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우리 어린 자녀가 아무 티 없이 막 해맑게, 아무 흠도 없고 점도 없고 그냥 기쁘게 우리를 바라보는 모습을 보면 여러분 흐뭇해지지 않으세요? 사랑스럽다고 느껴지지 않으세요? 제가 그래서 사진 하나 준비해 봤는데요. 자, 이걸 보시면 여러분, 막 화가 나거나 막 분노가 일어나는 분 계세요, 혹시? 그냥 사랑스럽죠, 그죠? 예. 오죽하면 또 이름도 에덴 아닙니까? 에덴. 태초에 지으셨던 그 모습. 뭔가 예언적인 뜻이 있는 것 같은데. 그냥 이 모습을 보면 그냥 기분이 좋아지는 것 같아요. 예. 왜냐하면 처음 모습. 예. 티도 없고, 흠도 없고, 뭔가 변화되지 않은, 변형되지 않은, 때묻지 않은 그 모습. 그런 아이들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사랑을 느끼는 것처럼 하나님도 처음에 이 온 만물을 창조하시고 좋다, 사랑스럽다 라고 말씀하셨던 거죠.
하나님께서는 처음에 인간을 만드시고 세상을 만드시면서 좋았더라고. 그리고 우리의 인격을 존중해 주시면서 우리를 자녀라고 인정해 주셨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 오늘 저희가 나누는 말씀은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입니다. 그런데 여러분은 그 사랑이라는 말 있지 않습니까?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셨다고 했는데 여러분이 생각하실 때 사랑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세요? 사랑의 정의를 어떻게 내리시겠어요? 사랑의 정의라고 거창하게 얘기하지 않더라도 여러분이 생각하실 때 사랑에 필요한 요소들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죠? 분명히 사랑은 대상이 있어야 될 겁니다. 대상. 내가 사랑하는 대상이 있어야 될 거고요. 관계가 성립돼야 될 거고, 또 사랑이라고 이야기하면 왠지 뭔가 희생, 또 양보하는 것, 뭐 이해와 용납 이런 것들이 필요할 것 같아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요즘은 참 너무 이상한 것들이 자기가 사랑이라고 주장하고 사랑이라고 불리더라고요. 많은 기업들에서 또 많은 단체에서 심지어 보이세요? 치킨은 사랑입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멋있잖아요. 그죠? 41.195kg는 사랑입니다. 또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이단이라고 불리는 단체도 자신들이 사랑이라고 그렇게 얘기해요. 이런 많은 광고 문구들을 보면서 제 마음 한구석은 조금 씁쓸해지더라고요. 그러지 않으세요? 뭔가 진정한 사랑의 의미가 퇴색되고 있는 건 아닐까라는 생각인 거죠. 예. 여러분, 제가 오늘 본문에서 읽었던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라고 이야기했는데, 하나님께서는 사랑을 무엇이라고 정의하고 있는지 저희가 알았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에게 사랑은 어떤 의미일까? 우주를 창조하시고 우리가 본 것처럼 그 탁월함 속에서 만물의 섭리를 지으신 분께서 생각하시는 그 사랑의 정의는 뭘까라는 거죠. 인간을 만드신 이유가 사랑의 교제를 나누기 위함이라고 했는데 그 말은 도대체 어떤 뜻일까? 오늘은 이 주제에 대해서 제가 여러분과 좀 나눠보기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는 사랑에 대한 갈망함이 있습니다. 혹시 이 중에 사랑을 믿었다가 최근에 막 배신을 당해서 그 사랑에 쓴뿌리가 있는 분이 아니시라면, 그런 분이라 할지라도 우리 마음속 깊은 곳에는 사랑에 대한 갈망함이 자리 잡고 있다는 것을 느끼실 겁니다. 이것은 단순히 나는 지금 내 옆에 날 사랑해주는 남자친구 여자친구가 있는데 아니면 난 이미 결혼해서 오래 살았는데 뭔 또 사랑 타령이야. 여러분, 이런 거는요 세상의 미디어에서 사랑을 엄청나게 왜곡한 겁니다. 여러분, 거기에 속으시면 안 돼요. 제가 말하는 사랑이라는 것은 진정으로 마음을 다해서 사랑을 하고 또 아무런 조건 없이 사랑을 받는 그런 진정한 사랑을 우리는 갈망하게 되어 있다는 거죠. 제가 좀 전에 보여드렸던 그런 광고 카피들 보셨지 않습니까? 사실 이 광고가요 도용된 거예요. 이 특허권을 침해한 건데요, 이 문구를 가장 먼저 사용한 사람이 있었어요. 누가 언제 한지 혹시 아십니까? 아주 놀라운 광고 카피인데요, 심지어 이 글이 AD 90년에 쓰여졌다는 거 아닙니까? 1990년이 아니고요 90년. 이렇게 적혀 있어요.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예. 너무 멋있죠. 운율도 맞고 너무 멋진 광고 카피 아니겠습니까? 네. 광고 카피는 아니고요, 사랑의 사도라고 불렸던 그 요한 사도가 사랑에 대해서 우리에게 권면해 주면서 AD 90년도에 썼던 성경 구절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이 구절을 보시면서 우리는 지금까지 약육강식의 세계, 적자 생존의 세계, 자연 선택의 세계, 무슨 말이냐면 강한 자만이 살아남는 거다. 강한 생물만이 살아남아서 지금 저와 여러분이 있다는 거죠. 그리고 자연에 잘 적응한 생명체만이 지금 지구에 남아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만약에 그런 세상이었다면 우리에게 사랑이라는 개념 자체가 있었을까라는 질문입니다. 여러분, 사랑이라는 것마저도 창조주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시고 만드실 때 우리 안에 심어놓은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이에요. 그러지 않을까요? 자, 사랑의 정의로 다시 한번 돌아와서요,
인류가 역사 속에 살면서 사랑이라는 것에 대해서 너무나 왜곡하고 망가뜨리고 추하게 만들어서 그렇지, 사랑이라는 것이 원래는 너무나 아름다운 것, 창조주가 우리 안에 이미 심어주셨던 것, 그리고 창조주가 보기에도 좋았던 것, 그런 모습이 아닐까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 안에는 영원한 사랑, 완전한 사랑에 대해서 갈망하는 마음이 있을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세상에서 말하는 싸구려 사랑이 아닌 완전한 사랑, 내 전부를 들여서 사랑하고 싶고 내 마음이 터질 것처럼 사랑받고 싶은 그 마음이 여러분 안에도 있지 않으세요? 여러분 그거 인정하시겠어요? 여러분 사랑받고 싶으시죠? 그리고 목숨을 다해서 사랑해보고 싶지 않습니까? 그것은 우리가 영화나 미디어에서 그 잘생긴 배우들이 나와가지고 막 격한 감정을 토해내는 그런 종류의 사랑이 아니라 우리 존재의 본질 속에 자리 잡고 있는 정말 그 영원한 사랑에 대한 본능인 것입니다. 그것을 사회학자들, 심리학자들은 쉬운 말로 뭐 중요감, 안정성, 인정감, 또 기본적인 욕구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것을 제가 아주 쉽게 잘 종합해 보자면 이런 말이 아닐까요? 사랑하고 또 사랑받고 싶은 그런 마음. 제가 이렇게 왜 또 일요일 아침에 이렇게 사랑 타령을 하냐고요? 사랑의 본질을 알면 우리는 우리 존재의 본질,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시고 세상을 사랑하셨다는 이 표현을 더 잘 이해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더 잘 이해하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인생의 목적과 방향이 이 사랑이라는 단어를 통해서 다시 한번 재정의될 수 있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이 이 사랑이라는 단어에 다시 한번 초점 맞춰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이 사랑이라는 원래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던 가장 아름다웠던,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던 그 사랑의 모습이 내 삶에도 다시 한번 회복되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께서 처음에 세상을 창조하셨을 때 아마 인간은 모든 것들을 누릴 수 있었을 겁니다. 여러분, 에덴 동산 하면 떠오르는 이미지가 있으시잖아요. 에덴 동산 하면 딱 떠오르는 이미지. 사람들이 그려놓은 많은 그림이 있더라고요. 제가 하나 띄우려고 했는데 마음에 안 들더라고요. 너무 부족해요. 너무 멋있긴 한데. 여러분 머릿속에 떠오르는 그 에덴 동산이라는 이미지가 있을 겁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 그 이상일 것이에요. 그죠?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마음으로 인간을 위해서 창조해 놓으셨던 세상은 아마 우리가 생각하는 모든 것보다 그 이상이었을 것입니다. 그야말로 완벽한 환경 속에서 충만한 즐거움과 온전한 관계를 맺고 살아갈 수 있었을 겁니다. 그곳에는 아마 이런 걱정은 없었겠죠. 예를 들어 보면 스트레스, 어깨 결림, 신경통, 우울증, 상상 눈치 봐야 되는 상황, 결제해야 될 영수증, 말썽 부리는 자식들 고민, 성적 고민, 취업 고민, 결혼 고민, 외로움, 노후 사태, 탈모, 비만, 고혈압, 당뇨, 암, 사업 부도, 매출 감소, 명퇴, 가문, 구조 조정, 차일 것에 대한 두려움, 밀고 당기는 것에 대한 피로, 비교 경제에 대한 마음졸임, 이런 것은 없었다는 겁니다. 네. 없었어요. 정말로 완벽한 환경에서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은 모든 것을 마련해 주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왜요? 사랑하셨으니까요. 그러지 않았겠습니까? 자,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한 가지 아주 중요한 것이 있어요. 제가 지금 사랑의 정의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 사랑이라는 것은 당연히 자발성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자발성이 없는 사랑은 사랑이 아니죠. 여러분, 예를 들면 한 로봇을 만들어서 프로그램을 넣어서 내가 집에 들어왔을 때 나에게 걸어와서 나에게 키스해주고 나에게 사랑한다고 이야기해라라는 프로그램을 심어 로봇을 보고 우리는 사랑이라고 이야기하지는 않잖아요. 그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는 자발적으로 표현되는 것을 사랑이라고 잘 알고 있는데, 이 자발적인 사랑이라는 정의에 대해서 성경에 나와 있는 한 가지 아주 이해하지 못하는 예화가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뭘까요? 선악과죠, 선악과. 아니, 하나님은 다 아신다고 하면서 선악과를 먹을 걸 아셨음에도 불구하고 왜 선악과를 만드셨냐는 거죠. 아니, 하나님이시라면 우리 안에 뭐 그런 호르몬 넣어 주실 수 있잖아요. 예를 들면 선악과만 딱 바라보면 막 호르몬이 돌아가지고 막 토할 것 같고 막 보기 싫고, 그러면 저희가 안 먹었을 거 아닙니까? 왜 굳이 하나님은 그런 괴상한 식물을 만드셔가지고 너희가 먹으면 죽으리라 라고 하시면서 막 겁을 주시면서 왜 그렇게 만드셨냐는 거죠.
여러분, 무신론자들은 이 선악과 장면을 보면서 배꼽을 잡고 웃어요. 아니, 사랑한다면서 덫을 만들어 놓고 무슨 하나님이 이중인격자셔? 인간을 가지고 노는 거 아니야? 그런 하나님이면 나도 하겠어 라고 하면서 하나님을 비웃어요. 여러분, 저도 일정 부분 동의는 돼요. 하나님이시면 다 하실 수 있었을 거 아닙니까? 어떻게든 인간이 못 맞게 가다가 돌에 걸려서 자빠지든 뭘 막아놓든 눈에 뻔히 보이는데 저걸 안 먹으라고 하니까 뭔가 안 먹게 할 장치를 마련해 두실 수 있었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왜 안 하셨을까요? 왜 하나님은 안 막으셨을까요? 아마 제가 드렸던 말씀 속에서 아마 약간의 힌트를 얻으셨을 겁니다. 뭘까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발적인 사랑을 원하셨다는 거죠. 내 마음을 다해서 다른 장애물과 유혹과 어려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발적으로 그 존재를 바라보는 것. 다시 한번 말씀드릴까요? 내 마음을 다해서 다른 어떤 장애물과 유혹과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자발적으로 그 존재를 바라보는 것. 그것이 사랑의 정의라는 것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뼈저리게 느끼도록 가르쳐 주시기 원했던 것입니다. 아니, 그래도 그렇지 자기가 만든 피조물을 사랑이라는 명목하에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준답시고 결국에는 자기가 원하지 않은 짓을 하니까 벌을 주고 거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한 가족만 살려놓고 전 인류를 싸그리 다 멸해버리진 않나? 또 특히 성경에 여러분 구약 읽어보셨어요? 구약 읽다 보면 말도 안 되는 반인륜적인 대학살은 물론이고 우리가 입에 담을 수도 없는 많은 악행들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왜 모기가 있네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기록되어져 있는데, 여러분, 이것이 이런 성경의 기록들이 성스러운 종교의 경전에 기록될 수 있긴 한 이야기라는 질문이에요. 여러분, 다른 종교 경전에는 이런 이야기들이 안 나와요. 성경에는 너무나 적나라하게 나와 있어요. 상상도 못할 이야기들, 너무나 끔찍한 일들이 나와 있다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한답시고 자기 말 안 들으니까 자기 자녀라는 인간들을 죽이고 벌 주는 악독한 창조주입니까? 여러분은 이 질문에 대해서 어떻게 답하시겠어요? 자,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그분께서 정의해 주신 그 자발적인 사랑을 이 땅에 이루기를 원하셨어요. 그런데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는 자기 스스로 엄청난 위험 부담을 스스로 감수해야 된다는 것도 아셨어요. 이것은 단순히 그 두었던 패를 한 수 물리는 수준이 아니라 자기가 창조했던 그 인류를 멸하실 수도 있다는 그런 위험 부담이었어요. 여러분, 창조주니까 그렇게 할 수 있었겠죠. 그런 권리가 있었겠죠. 이렇게 질문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다 아셔서 미리 알고 계셨는데 우리를 두고 쇼하신 것 아니냐고. 우리는 단지 꼭두가시일 뿐 아니냐고. 아무 존재이지도 않지 않냐고. 이렇게 반문하시는 분이 계세요. 예, 분명히 다 아셨을 것 같아요, 하나님은. 그렇다면 하나님은 어느 수준까지 아셨을까요? 우리가 인간의 지혜로 하나님 다 아셨을 거야, 이 정도 아셨을 거야, 이렇게 하셨어야지 라고 생각하는데, 우리가 측량하려고 하는, 우리가 예측하려고 하는 그 수준이 잘못됐다는 거죠. 그것을 하나님의 지식과 예견을 알 수 있었다면 우리가 신을 해야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많은 사람들이 사실은 자기가 신이 되고 싶어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인류에게 벌을 내리실 때 자신의 피조물이 본인을 멀리하고 저주하고 떠나갈 때 성경에서는 한탄했다고 나와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알고 계셨습니까? 예, 알고 계셨습니다. 알고 계셨음에도 우리를 믿어주셨어요. 그분 존재의 본질인 사랑, 피조물이라 할지라도 자발적으로 마음을 들일 때 성립될 수 있는 그 사랑을 이루시기 위해서 그분은 스스로 너무나 큰 위험을 부담하셔야 됐다는 겁니다. 거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태초전부터 이것을 해결할 수 있는, 이 풀리지 않는 숙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그분만의 해결책을 미리 준비하고 계셨다는 것이죠. 자신을 떠날 것을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큰 위험을 감수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자신의 아들인 예수가 이
이 모든 일의 중재자, 즉 막아설 수 있는 자임을 알고 계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아들이 자신의 피조물과 그 하나님 사이를 중재할 대속물, 즉 대신 죽어주는 역할로 갈 것임에 대해서 서로가 동의하고 계셨다는 말입니다. 태초에 아마 이렇게 말씀하셨을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태초전에 예수님과 함께 계시면서 태초를, 모르겠어요, 이건 제 상상입니다. 태초를 천지를 만드실 계획을 하시면서 아들에게 이렇게 말하시지 않으셨을까요? 아들아, 내가 이렇게 인류를 만들 텐데 그들이 내가 자발적인 사랑을 줘서, 자발적인 선택을 줘서 그 완전한 사랑을 나와 함께 이루어야 갈 텐데 그들이 그렇게 할 수 있을까? 못하겠지? 그때 네가 가서 우리를 화해시켜다오. 네가 가서 이 사이를 막아다오. 그때 예수님께서 예 아버지, 제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라고 말했지 않았을까요? 그렇게 말하셨던 분이 바로 2000년 전에 팔레스타인 땅에 오셔서 자신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주장하시고 우리에게 사랑을 가르쳐 주시고, 또 결국에는 아무도 살아남지 못했던 그 십자가의 형틀에서 로마의 정치범으로 몰려서 죽으셨던 예수님이시죠. 그 예수님의 이야기는 저희가 다음 주에 조금 더 나눌게요. 여러분, 하나님은 세상을 너무나 사랑하셨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너무나 사랑하십니다. 우리는 그분께서 정의하신 사랑, 그분께서 정의하신 그 완전한 사랑이라는 것에 이끌려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랑이, 여러분 보십시오, 그 사랑이 본질적인 수준에 채워지지 못하니까 우리의 육신을 다른 것으로, 일시적인 것으로 채우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께서 느끼셨던 쾌락이 하루를 넘어간 적이 있습니까? 그 쾌락으로 인해서 일주일 동안 만족하신 적이 있으세요? 어떤 즐거움이 있었는데 1년 동안 잊혀지지 않는 그런 즐거움이 있으셨나요? 5년, 10년 계속되는 그런 기적이 있으셨나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창조해 두신 그 완전한 사랑의 분량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갈망하도록 우리는 지음받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채워지지 않으니까 일시적인, 영원하지 않은 것들로 그것을 채우려고 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묘사하는 이 그림을 한번 떠올려 보시겠어요? 한번 상상해 보시겠어요? 한 사격 선수가 있었어요. 사격 선수가 있었는데 멀리 떨어진 곳에서 관역을 보고 총을 조준합니다. 심호흡을 하고 관역의 한가운데를 주시하면서 숨을 죽인 채로 방아쇠를 당깁니다. 숙달된 실력이라 그런지 관역을 벗어나지 않고 잘 진행이 됩니다. 그 관역도 비정상적으로 작은 것이 아니라 누구라도 그 관역을 바라보기만 한다면 도전해 볼 수 있는 그런 사이즈였습니다. 그런데 옆에서 있던 다른 선수가 또 준비를 합니다. 총을 장전하더니 엉뚱한 곳에 총뿌리를 겨눕니다. 관역은 앞에 있는데 주변을 두리번거리더니 다른 대상을 찾아 헤맵니다. 그리고 결심한 듯이 관역과는 전혀 상관없는 다른 곳에 총뿌리를 당깁니다. 어떻게 됐을까요? 많은 피해가 났겠죠. 주변에 사물들이 파괴되고 사람들이 다치게 되었습니다. 제가 묘사한 이 장면 여러분 한번 그려보셨죠? 두 번째로 등장했던 그 인물을 성경에서는 뭐라고 부르는지 아세요? 죄라고 불러요. 원래 사랑을 받기로, 영원한 사랑에 거하기로 지음받은 그 목적대로 살지 않고 자기의 일시적인, 자기가 생각하기에 맞는 세상이 주는 그 쾌락의 총뿌리를 겨누어 쏘는 그 일을 성경은 죄라고 불러요. 죄의 원어적인 표현이 그거예요. 관역을 벗어나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사랑의 원리를 벗어나서 인간의 마음대로 느끼는 대로, 본인이 즐거운 대로 잠깐 누리는 그 쾌락으로 나를 이끌어 사는 그 모습을 죄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그 죄에 대한 결과가, 여러분, 총뿌리를 다른 데로 돌려서 쏘았던 그 결과가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타락한 세상이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사랑이라는 목적으로 세상을 창조하셨다고 했는데, 그리고 그 사랑은 자발적인 것이라고 했는데, 그 자발적인 사랑의 큰 위험 부담과 대가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자기 아들을 내어줄 결단으로 피조물과의 사랑의 관계를 선택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인간은 그것을 거부했다는 것이죠. 자, 여러분,
여러분은 여러분이 지어진 그 목적에 맞게 그렇게 살고 계십니까? 그 사랑이라는 창조의 섭리, 처음에 우리를 좋게 만드셨고 온 인류가 마음껏 누릴 수 있도록 영원한 사랑에 거하실 수 있도록 처음에 너무나 좋게 만드셨는데 여러분의 모습도 그랬을 텐데 여러분의 마음 한구석에는, 마음 깊은 곳에는 그 영원한 사랑을 갈망하고 있는데 여러분 그것을 누리며 알고 믿고 살아가고 계시냐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이 사랑에 대해서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을 재조정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사랑으로 인하여, 영원한 사랑으로 인하여 우리의 삶이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말하면 많은 분들이 이렇게 물으세요. 아니, 나에게 사랑을 주기 원하신다고? 내가 사랑받게 하기를 원하신다고? 웃기지 마라. 내 꼬라지를 봐라. 내 인생을 봐라.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기 위해 지으셨다면 내 인생이 이 꼴이란 말이야? 라고 하면서 말이죠. 그런 분들을 많이 만났어요. 인생의 어려움을 겪고 계신 분들, 이해하지 못할 고난을 겪으시는 분들, 여러분 비단 개인적인 문제뿐만 아니라 세상에서 일어나고 있는 수많은 참상들을 보면서 어떻게 신이 있다면 저럴 수가 있냐고, 신이 인간을 버린 것이 아니냐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한다 하시고 선하시다고 하시는데 난 도저히 믿을 수가 없다고, 어떻게 신이 있다면 이럴 수가 있냐고, 그런 분들을 많이 만났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이 정말로 세상을 사랑한다고 하시는데 정말 그것이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도 느껴지세요? 여러분의 개인의 삶에서 하나님이 날 사랑하신다는 것이 느껴지십니까? 하나님이 사랑한다고 하시면 하나님은 선하시다는 말인데 여러분 이 세상을 바라보시면서 그 선하신 하나님을 고백하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제가 믿기로 아마 인간의 삶 가운데 일어날 수 있는 가장 끔찍한 것 중에 하나가 저는 전쟁이라고 생각해요. 자연재해나 질병, 가난과 기근 등도 있겠지만 사람이 다른 사람을 죽이는, 그것도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많은 사람을 죽여야 되는 그런 전쟁이야말로 인간이 겪을 수 있는 가장 참혹한 참상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한 가지 예를 들어 볼까요, 여러분? 지난 2년 10개월, 거의 3년에 가까이 걸친 이 시리아 내전으로 지금까지 몇 명이 죽었는지 아세요, 여러분? 12만 명이 죽었어요. 12만 명이. 시리아 인권 관측소의 보고에 따르면 지금까지 사망자가 12만 명을 넘었다고 하고요. 그 중에 절반 이상이 민간인이고요. 또 많은 숫자가 어린아이였어요. 제가 이렇게 전쟁에 대한 사진을 보여드리려고 좀 찾는데 저 엉엉 울었어요. 아이들이 죽어있는, 시신들이 누워있는 사진, 그 화학 무기를 써서 아무 죄 없는 아이들이 죽어서 널브러져 있는 사진들을 보면서 어떻게 이럴 수가 있나,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어떻게 이렇게 죽일 수가 있나. 아무도 이 전쟁을 막아서려고 하지 않아요. 자기와는 상관없다는 듯이 세계 열강들이 쳐다보고 있습니다. 이 전쟁에 뛰어든다 한들 아무런 이익이 없기 때문이죠. 여러분, 석유가 많았던 나라들이 폭동이 일어났을 때 금방 다 제압이 됐죠. 기억하시나요? 시리아에는 아무런 이익이 없어요. 아무도 뛰어들지 않습니다. 화학무기를 터뜨렸을 때 너무나 잔인한 동영상이 유튜브에 올라왔을 때 미국이 개입하려고 했죠. 하지만 다른 나라들의 반대로 개입하지 못했어요. 무기를 팔아야 되니까요. 여러분, 하나님은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느끼실까요? 하나님은 왜 가만히 계시는 겁니까? 이것은 누구의 책임입니까? 여러분, 이게 먼 나라의 예가 아니더라도 내가 사랑하는 사람, 내가 아끼는 사람이 힘들어하고 아파하고 암에 걸리고 경제가 파산나서 길거리로 내몰리고 불의의 사고로 평생을 불구로 살아야 하고,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는 이 모든 일을 누구의 탓으로 돌려야 된단 말입니까? 저는 이 물음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두 가지만 말씀드리고 싶어요. 첫째로는 이것이 누구의 책임이냐는 거죠. 누구의 책임. 여러분 한번 잘 고민해 보십시오. 제가 말씀드린 이런 너무나 끔찍한 사건들, 나의 개인적인 어려움들의 원인은 결국 누구냐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말씀드렸던 거 기억나시죠? 처음이 좋았다고요. 우리는 처음이 좋았어요. 처음에 너무나 좋게 창조하셨다고요. 그런데 인간들은 자신이 자발적으로 선택해서 사랑해야 되는 그 선택을 자신의 탐욕과 자신의 욕심으로 선택했기 때문에 이런 결과들이 나오지 않았을까요? 인간이 선택한 것들이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이런 어려움들을 만들지 않았냐는 겁니다. 인간은 계속해서 본인들의 자발적인 선택으로 말미암아 원래 창조되었던 계획인 사랑의 관역에서 정반대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으로 인한 피해를 저희가 지금 겪고 있는 것이죠. 지금 우리가 살면서 보고 있는 수많은 어려움들이 결국은 인간의 죄가 관역을 벗어나서 사랑의 창조의 섭리를 벗어난 인간의 죄가 만들어낸 참상이라는 것입니다. 그럼 이렇게 물으실 수 있겠죠. 아니 그러면 지금 이번 주에 저번 주에만 해도 일어났던 그 필리핀의 태풍으로 수많은 사람들이 죽었는데 그것도 인간의 죄 때문이란 말입니까? 제가 정확히 다 알지는 못합니다. 하지만 일정 부분 분명히 책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때마침 그 주간에 열린 UN 기후변화회의에서 필리핀의 대표가 국제적인 지구온난화의 대책을 마련해 달라고 눈물로 호소했던 장면 혹시 보신 분이 계실 겁니다. 이런 태풍도 인간이 공해를 만들어내므로 생겨난 지구온난화와 직접적으로 연관이 있다는 것이죠. 그 말을 들은 기후협약 총회 의장이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자연이 인간을 또 패배시켰습니다. 우리가 협력해 대항하지 않으면 미래에도 인간이 패배할 것입니다. 그러면 사람들은 인류와 자연을 적대 구조로 생각합니다. 대결에서 이겨야 되는 대상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럼 이것을 교만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을 죄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만들어낸 문명의 이기가 창출해낸 이 수많은 어려움들이 우리에게 돌아오고 있는 것 아니냐는 얘기입니다. 암과 가난과 질병, 사업의 부도, 관계의 깨어짐, 분노, 상처, 정신적인 질환, 전쟁의 비극, 이 모든 것이 인간의 죄가 만들어낸 피해가 아니냐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 이것을 왜 막지 않으셨냐고 따질 수 있는 그런 권리와 구실이 없다는 겁니다. 예, 맞습니다. 여러분이 하지 않으실 수도 있어요. 누군가 다른 사람에 의해서 만들어진 세상의 시스템 때문에 내가 고난받고 있는 거 맞을 수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이야기합니다. 이 세상에 정의와 공의가 있을 수 있냐고. 여러분, 제가 단언코 얘기하건대 탐욕적인 인간들이 이 세상에 정권을 잡고 있는 이상, 그리고 어둠의 권세가 우리 지구를 잡고 있는 이상 이 땅에 정의와 공의는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처음에 인간과 이 온 우주를 창조하셨을 때 자신의 눈에도 보기 좋게 만드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자발적인 사랑을 완성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그 자유를 주셨는데 그것이 되지 않을 것을 아셨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만드신 대안을 주셨죠. 그리고 우리가 지금 염려하고 있는 이 세상의 정의, 공의가 없음에 대해서도 하나님은 분명히 대안을 가지고 계시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만약에 우리에게 다시 오실 예수님에 대한 소망이 없다면 이 땅에는 어떠한 정의도 어떠한 공의도 성립되지 않을 것입니다. 자, 여러분, 제가 첫 번째로 이 어려움에 대한 책임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것은 이 선하신 하나님이라는 개념입니다. 제가 앞에서 계속 말씀드렸듯이 우리에게 자발적인 사랑을 원하셨던,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기 원하셨던 그 선하신 하나님, 그 선하신 하나님이 지금도 유효하냐는 거죠.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우리 개인적인 어떤 선하신 하나님을 체험하는 그런 수준이 아니라 좀 전반적인 큰 그림을 한번 그려보기 원합니다. 여러분, 제가 짧게 말씀드릴게요. 저와 여러분에게는 선을 규명할 수 있는, 선과 악을 나눌 수 있는 어떤 능력도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당연히 그렇지. 나에게 선을 나눌 수 있는 능력이 없지 라고 생각하시겠죠?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해요. 아니, 지금은 이걸 하는 게 선한 거라고. 이거 둘 중에 이걸 선택하는 게 선한 거라고. 아니, 이건 이렇게 돼야지.
하나님이라면 이렇게 하셔야지. 지금 이 상황에서는 이런 일이 일어나야지. 라고 하면서 나의 선을 주장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인간들이 얘기하는 그 선의 기준이 영원한 것이 있었습니까? 인간이 만들어낸 사상과 생각들이 영원히 선한 것이 있었나는 거죠. 여러분, 지금 우리가 평가하기에 악독한 것들이 그 당시에 그 사람들이 생각하기에는 엄청난 선이었던 것이 많습니다. 여러분, 공산주의는 그들이 생각할 때 정말로 완벽한 파라다이스가 아니었을까요? 지금 그것에 대한 피해를 우리가 보고 있는 것처럼 말이죠. 우리는 선을 규정 지을 수 있는 존재들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선을 정하고 싶으십니까? 그러면 여러분이 신이라는 거예요. 이건 이러해야지, 성경에는 이런 얘기가 적혀야지, 하나님이라면 이렇게 하셔야지, 지금 내 인생은 왜 이런 거야? 라고 하는 질문이 사실은 내가 하나님이 되고 싶어하는 인간의 죄라는 겁니다. 반대로 말하면 뭐겠습니까, 여러분? 반대로 말하면 신이 말한 것,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하신 그것이 선이 아니겠냐는 거죠. 이해하시겠어요, 여러분? 반대적인 개념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것과 저것에 대해서 선과 악을 규명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여러분,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이해 안 될 때가 많아요. 받아들이기 힘들 때가 많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구약에 나오는 많은 이야기들요, 저도 아직 이해 안 되는 부분이 있어요. 왜 꼭 이렇게 하셨어야 됐을까? 왜 꼭 이렇게만 하셔야 됐을까? 성경뿐만 아니라 우리 인생에서 일어나는 많은 일들이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왜 이렇게 되어야 합니까? 라는 의문들, 해결되지 않는 부분들이 많죠. 자, 여러분, 우리는 겸손하게 내가 선과 악을 구분할 수 있다는 생각을 내려놓고 우리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진리와 선이 무엇인지를 구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는 우리의 한계를 인정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획해 주신 그 진정한 사랑에 동의하는 그런 겸손이 필요한 것입니다. 본능적으로 거부하고 싶고 반항하고 싶은 인간의 거역감이 지금 인류의 비극을 초래했다고 봐야 하지 않을까요? 우리는 겸손하게 우리가 하나님이 아님을 인정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것이 선임을 인정해야 됩니다. 겸손하게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합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가르쳐주고 있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선과 진리에 대해서 우리는 귀를 기울여야 할 줄 믿습니다. 온 우주를 창조하신 우리의 창조주가 우리를 사랑하심에 우리가 반응해서, 우리를 원래 만드셨던 그 사랑의 창조 원리에 우리가 반응해서 우리는 그 하나님과의 관계에 들어가는 그 일을 시작해야 하는 겁니다. 겸손하게 그분 앞에 나아가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이 패역한 세상 속에 살면서 우리의 도움이신 하나님께 도움을 구해야 될 줄 믿습니다.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듯이 하나님은 연구의 대상 혹은 증명의 대상이 아니라 우리의 관계의 대상임을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이 세상을 사랑하십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그런데 그 사랑의, 완전한 사랑의 정의를 이루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셨던 그 자발적인 그 자유라는 것이 사실은 이 세상에 너무나 많은 악을 만들어 놨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돌이킬 수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세상을 뒤집어 엎어서 바꿀 수 있다는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의 마음을 돌이켜서 우리가 겸손하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진리와 그 선에 동의함으로 그분과의 관계를 맺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겸손 아니겠습니까? 관역을 벗어났던 그 죄에서 돌이켜서, 저는 하나님이 필요한 존재군요. 하나님이 저를 이렇게 만드셨군요. 제가 하나님을 의지해야 하는군요. 나는 하나님의 그 영원한 완전하신 사랑이 필요한 존재군요. 라는 것을 인정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 삶에 별로 문제가 없는데요. 저는 괜찮게 살고 있습니다. 삶이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하나님의 도움이 그닥 지금 필요하지 않아요 라고 말하시는 분들 계실 줄 압니다. 감사한 일이죠. 인생이 평탄하게 내가 계획했던 대로, 내가 바래왔던 대로 진행된다면 감사한 일일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여러분의 삶의 본질적인 질문을 답해주지는 못할 것입니다. 여러분이 죽음 앞에 섰을 때 그 어떤 것도 여러분을 막아서 주지 못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이 순간부터 우리의 절대자 대신 우리를 가장 잘 아시고 나에게 선한 것이 무엇인지를 아시는 그 하나님께 우리가 의지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나약한 인간이 하는 선택이 아닌 우리를 창조하신 그 원리, 그 모습 그대로 돌아간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겸손하게 그 하나님을 다시 바라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죄에서 돌이켜서 그 완전하신 사랑의 관계로 들어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좀 함께 기도하고 예배를 마쳤으면 좋겠습니다.